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1년 동안 열매 맺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풍성한 결실로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로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만족감 없는 시간과 불안함으로 채워왔음을 회개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의 고민의 해답은 늘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스스로 삶이 비교당하고 때론 부정당했을 때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채워주신 모든 필요와 이루어주신 모든 일에도 감사드립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비움과 채움으로 묵묵히 지내온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희 삶에 역사하시는 여정을 더욱 구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나눔이 되게 해주시고 한 그루의 나무가 숨을 쉼으로 본연의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으로 회복되어 하나의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나눔의 어린 나무들에게도 따스한 하나님의 빛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키 큰 나무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예배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지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함께 나눌 시간에 음식으로 기쁘게 섬겨주신 손길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가 사랑과 축복으로 낯선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과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에 겸손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1장 부르시겠습니다.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풍성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목사님께서 감사의 계산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동시 예배로 어린이 예배랑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과 밖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분들은 밖에서 어린이 예배로 예배를 드리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방음이 되게 잘 되고 좋네요. 그렇죠? 네. 애들도 이쪽으로 안 들어올 것 같고 오늘 평온하게 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계산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위로에 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참 티가 하는 위로의 설교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티가 감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계산하는 감사의 무게를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럼 4가지의 고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받은 도움의 크기, 그리고 두 번째가 상대방의 역할, 세 번째가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 네 번째가 상대방의 헌신도입니다. 이 4가지를 곱하시면 감사의 무게가 나옵니다. 쉬워요. 문제를 풀어보죠. 쉬워요. 나한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7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8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상대방이 정말 내 일처럼 마음을 쏟았습니다. 9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나에게 헌신해 준 거예요. 7입니다. 그럼 3,528이에요. 그래서 이제 3천만큼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죠.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상대방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을 담아서 해준 일이에요. 상대방이 뭔가를 포기하고 나에게 헌신해 준 일이에요. 그럼 이건 3천만큼 감사한 거예요. 똑같아요. 앞부분은 같아요. 나한테 도움이 된 게 7이에요. 상대방의 역할이 8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별 의도가 없었어요. 2예요. 상대방이 별로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2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224입니다. 큰 차이죠. 큰 차이가 나요. 내가 받은 그 영향력, 내가 받은 결과물로 하면 그게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마음을 담고 얼마만큼 헌신했는가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무게감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아. 되게 좋다. 이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까지 안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게 정말 내 능력과 공로는 할 수 없는데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구나. 감사가 좀 더 커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신 거구나. 감사가 더 커져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구나 라는 거 되면 훨씬 커지죠. 사실 내 영혼을 구하셨다라만 감각하는 사람과 그래서 십자가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크기까지 느끼는 사람과는 감사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게 고비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가능해 계시죠. 내가 받은 도움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3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역할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4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쏟은 마음의 크기는 9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는 정말 나에게 헌신해 준 거예요. 그럼 756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 4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때 내가 느끼는 감사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달라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공식은요,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응용 잠깐 해볼까요? 원망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렇죠? 원망에도 이것을 어느 정도 적용하실 게 있어요. 내가 받은 나쁜 결과가 첫 번째 숫자가 되겠죠? 내가 받은 나쁜 결과.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3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내가 마이너스 7이에요. 내가 7의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역할을 한 게 상대방이 결정적이야. 8이야. 근데 제가 맘먹고 그런 거야. 날 너무 싫어해서 맘먹고 그런 거야. 9예요. 나 괴롭히자고 지가 손해까지 보면서 노력했어. 7이야.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느껴야 되는 적대감은 뭐예요? 3,000이죠. 그렇죠? 그럼 3,000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준 피해가 8이야. 근데 그리고 저 사람 역할이 결정적 7이야. 저 사람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8이에요. 근데 나를 좋아한 건 아니지만 별 의도가 없이 그런 거야. 2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224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의 수준은 조금 달라지는 거, 훨씬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것을
무게를 재는 법이 필요하십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시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감사에 대한 적절한 무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 바구니에 담잖아요.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감사를 한 바구니에 담아버리면 어때요? 그렇게까지 감사하지 않는 거에 과도하게 감사하고, 되게 감사한 거에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짜리의 감사와 3,000짜리의 감사를 한 바구니에 그냥 같은 감사라고 담아버리면 그의 변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담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것을 하는 되게 큰 이유는 뭐냐면요, 큰 이유는 이게 민감도보다 인지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감도보다 인지도. 여러분 감사,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민감도를 높이는 걸로 감사드려요. 이게 10만큼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야, 정말 너 감사해야 돼.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자꾸 이러면 10만큼 감사한 건데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아껴서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사. 목사님 너무 감사. 목사님 너무 감사해. 부담스러워. 왜? 이 사람은 뭐가 높은 거예요? 민감도가 높은 거죠. 5만큼 감사한 일인데 이거 곱하기 2를 치는 거예요. 곱하기 3을 치는 거죠. 그렇죠? 민감도가 높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민감도가 높으면 좋지. 그렇잖아요. 민감도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감도가 높기보다 뭐가 필요해요? 인지도가 높은 게 되게 중요해요. 인지도가 높은 게. 인지도가 높아는 게 뭐예요? 네 가지를 다 느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됐는가, 상대방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서 어떤 헌신을 했는가까지를 볼 수 있는 게 인지도예요. 봅시다. 인지도는 약한데 민감도만 높은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네. 근데 상대방이 이런 역할을 해줬어. 와,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해줬어. 근데 나는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곱하기 2만 해요. 그럼 10을 해도요, 곱하기 2를 해봐야 최대치가 20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곱하기 3을 해요. 300으로 떨어져요. 맥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가 어땠나, 상대방이 어떤 헌신을 했나. 그러니까 이게 맥스가 어떻게 떨어져요? 1만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에 대한 인지도,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도왔는지, 상대방이 어떤 헌신으로 나에게 했는지는 안 보고, 내가 받은 내게 생긴 좋은 일과 상담해 해주는 역할만 보는 사람이 아무리 민감도를 높여봐야 다른 사람보다 2배 민감하고 3배 민감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사의 깊이와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무엇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했는 것까지 보는 사람이 느끼는 감사의 깊이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거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지, 이분이 나에게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까지만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감사의 폭이라는 건 200, 300을 넘지 못해요. 뭐까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헌신으로 나한테 그것을 했는 것까지 봐야 이 사람의 감사의 폭이 되게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해서 감사의 무게를 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사의 무게를 재시는 게. 그럼 우리가 그럴 때 깊은 감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보세요. 늦게 오신 분들은 지금 앞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본문 좀 이따 들어가요. 그 전까지 쉬세요. 여기서 공식이 한 번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게 한 번 변칙이 생겨요.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 감사의 무게를 계산할 때는 기본 공식에서는 첫 숫자가 중요해요. 첫 숫자를 통해서 나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좋은 일이 생겼어. 그게 시작이죠. 내가 삶에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삶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상대방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지? 7이네.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한 거지? 3이네. 이렇게 첫 숫자가 생긴 다음에 다음 숫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도 마찬가지죠. 첫 숫자가 생겨야 돼요. 나한테 뭐가 생겨야 돼요? 나쁜 일이 생겨야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안 좋은 일이 생겼네. 근데 쟤 때문에 이러는 거네.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러는 거네. 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사와 원망의 공식은 원래는 첫 숫자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변수가 생길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뒤에 세 숫자의 곱이 300을 넘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7이 넘는 거예요. 뒤에 세 숫자의 곱이 300을 넘잖아요. 그러면 첫 숫자가 없어도 감사가 발동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상황이 좋은 일이 안 생겼어요. 심지어 나쁜 일이 생겼어. 근데 누구보다 나를 신경 쓰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날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777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나한테 뭐가 돼요? 감사의 제목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현재의 상황을 낙관할 수 있죠. 그건 능력 부분이 커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이 7이 넘어야 돼요. 내 삶을 충분히 바꿔낼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헌신한다. 지금 당장 내 상황은 안 좋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세 숫자의 곱이 300이 넘으면 첫 숫자가 없어도 첫 숫자가 마이너스여도 어떻게 돼요? 감사가 발동하면 이게 변수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면 반대를 생각하면 훨씬 쉽게 상상이 돼.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원망도 첫 숫자가 없어도 나머지 세 숫자의 고백이 마이너스 300을 넘으면 원망이 발동합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야. 여러분 되게 좋은 상황이야.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야. 근데 내 주변에 누가 있어?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애가 있어. 걔가 나를 망치려고 헌신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그럴 능력이 있는 애야. 회사에서 이런 경험 할 때 있죠? 지금 내 상황이 괜찮아요. 근데 쟤가 날 찍었어. 쟤가 나보다 능력이 있어. 쟤는 지가 손해가 돼도 타이밍이 되면 날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사람의 존재라는 환경 자체가 나한테 뭐가 돼요? 원망의 거리가 되죠. 내 인생에 왜 저런 놈이 있나? 그거 자체가 나에게 분노의 이유가 되죠. 아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당장 내 오늘이 평안해도 작동을 한다고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대예요. 상황이 안 좋은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죠? 아니에요. 반대 분명히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작동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런 사람 있는데 목사님 저 작동 안 해요. 곱이 300을 안 넘어서 그래. 그 정도가 아닌 거야. 근데 곱이 300을 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오늘 어려워도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한테 뭐가 돼요? 감사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볼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 우리가 예전에 이 본문을 좀 다뤘었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4절에 그냥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환난 중에 있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고난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고난에 있는 자. 그럼 우리가 받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 바울이 여러분, 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이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야.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이야. 내가 그런 고난을 겪었었는데 너희가 나와 겪은 것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구나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럼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고난이 있었던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심각한 고난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숫자로 따진다면 감사로 갈 수 있는 교회는 아니죠. 그렇죠? 첫 숫자로 가면 원망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냐면요, 그들이 자기의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럼 뭐라고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든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는 거잖아. 근데 인사말 한마디 적혀 있는 다음에 to 누구 이렇게 쓰는 다음에 딱 펼치니까 무슨 얘기로 시작돼요? 찬송하리로다가 첫 문장.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일단 기본 시선이 어디로 가 있길 바래요? 기본 시선이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위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방금 읽었던 구절을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얘기를 하죠. 너희가 진짜 힘든 거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건대 고린도 교회가 당했던 고난의 환경적인 강도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환경적인 강도보단 약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바울은 어디 가서 이렇게 돌 맞아서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안 죽었네 이러는데 그걸 막 죽고 싶은 고난 이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막 노래 부르다가 혼나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끝났는데 라고 했다는 그 고난의 강도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상하기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폭발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단 위의 대박해를 겪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때 내 마음이 힘들었던 것만큼 니네 마음이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네 마음이 힘들지 바울이 헤아려 주는 거죠. 마음을 알아줘요. 바울이 네가 진짜 힘들지 마음을 알아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나도 너처럼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렸었는데 내가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이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 결국 나아졌어 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힘들 때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힘들 때 제일 힘이 되는 사람? 나랑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아진 사람의 얘기가 제일 힘이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강사님들이 나오세요.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자기 예전에 학폭당했던 얘기도 하시고 자기 가정폭력 당했던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 강사님을 볼 때 그 강사님이 다음에 해주는 얘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저 유명한 찬양 리더 분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학폭을 당하셨구나 하는 말이 이 사람한테 뭐가 돼요? 빛이 되죠. 내 미래도 괜찮을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괜찮아진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되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딸 막 위로해 주는데 고생이라고는 안 해본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은 고마운데 뭐가 안 돼요? 위로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은 고마운데 위로가 잘 안 돼요. 왜? 잘 모르잖아. 내가 어떤 건지.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또 생각해 보세요. 밖에 소리 다 들리네. 안 들린다 그러더니 거짓말을 했어. 저렇게 큰 걸 들으면 어떡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상대방이 나랑 같은 고난을 당했어.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줘. 정말 저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 바닥인 것 같죠? 그 밑에 저 지하에 있어요. 그거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열차 타신 거예요. 출발이에요. 위로돼요? 위로 안 돼요. 저와 같은 고난, 저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똑같죠. 전혀 안 나아져. 안 나아져요. 뭐가 좋아? 그렇죠? 나와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나아진 사람이 정말 힘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은 고난에 있었다. 근데 그것이 나아졌다.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그들 가운데 위로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를 위한 소망의 견고함은 너에게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표현을 해요. 안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에 힘을 느껴주세요. 내가 고난이 엄청 많았는데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 그래서 고난이 10이었는데 돌보심은 15였어. 그래서 나한테 5가 남았어. 그래서 지금은 기쁨이 더 있어. 그렇죠? 내가 10억을 빚졌는데 하나님이 15억을 쏴줬어. 그래서 내가 지금 5억이 남았어. 그 기쁨이 나한테 있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들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다라고 표현하죠.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너한테도 그럴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아.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장으로 지나가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누구냐? 근심하게 한 자가 아니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말미암아 근심을 얻게 할까 염려하라. 이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든 기쁨인지를 확신하노라. 읽어보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만 잡아보세요. 이 사람이 무엇을 결심합니까? 너희 가운데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바울이 스스로 결심했다고 표현해요. 스스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바울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는 고린도서에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 그럼 자연 상태에서는 맨 먼저 탁 올라오는 자연 상태의 감정은 뭐라는 거예요? 바울도 근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그냥 반응하게 내 마음이 자극에 반응하게 내버려 두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바울 마음에 뭐가 툭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심이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렇죠?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나는 그 어려움을 지나왔지만 얘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심이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내가 막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얘가 힘든 일이 있어도 바울한테 얘기했더니 바울이 막 더 걱정해. 어떡하냐? 막 더 걱정해. 그럼 얘는 어때? 더 힘들어. 그렇지? 바울도 걱정하는 거 보면 더 걱정되잖아. 그렇죠?
보통 부모의 리액션이 이러면 애들이 힘든 얘기하기 싫어하죠. 부모 리액션 이러면 힘든 얘기하기 싫어해.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어떡하냐. 그래서 내일도 마음 좀 추스리려고 하면 괜찮냐? 괜찮. 말한 내가 병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이 힘든 거에 내가 마음이 안 아픈 게 아니라,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힘든 거에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난 큰 방향은 어떻게 정한다? 기쁨으로 정한다. 니네들이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실도 내 내면에 명확하게 있지만 방향을 뭘로 잡는 거예요? 방향을? 여기서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뭘로 잡는 거예요? 니네들 앞으로 괜찮아질 거거든. 하나님이 지금 네 옆에 너희를 돌보시거든. 그걸 생각하면 난 기쁘거든. 그걸 생각하면 기뻐. 지금 니네가 어려울 걸 생각하면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돕고 계신다는 것과 결국은 나아질 거라는 걸 생각하면 나는 기뻐. 그럼 난 어디에 더 집중할 거냐? 두 마음이 다 나한테 있지만 내가 그 근심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 기쁨에 집중하기로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가 바울이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얘기를 쓰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너희도 자연스러운 반응은 마음에 근심이 쏟아져 들어올 거야. 당연히.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쏟아져 들어올 거야. 근데 네 스스로 뭘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왜? 네가 분명히 네 옆에서 너를 돌보신 하나님과 나아질 소망의 미래를 믿고 알잖아. 그러면 네 시선을 여기에 쳐다보지 않고 거기에 쳐다보기로 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결정을 해내는 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네가 지금 어려움이 주는 감정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 그것에 집중하기로 결정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후반부에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1장에서 얘기하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너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게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건지셨어. 뭐 이거보다는 덜 어려운 문제였지만 분명히 건지셨지. 지금도 건질 거야. 오늘 문제도 건질 거야.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문제에서도 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오늘 본문에선 한 단어로 묶죠. 그 단어가 뭐예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건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시선이 전환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전에도 건지시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그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네.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늘 이겼다가 아니죠. 오늘 팩트에서 지금 이겼다는 결론이 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첫 숫자가 아니라, 첫 숫자는 안 나왔지만 마이너스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헌신하시며 내 인생을 바꾸실 그 하나님, 그 항상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얘기를. 여기서 뭘 써요? 감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존재의 감사예요.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고린도 교회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알아요. 나도 그래. 나도 그냥 있으면 너희 같아. 나도 진짜 힘들 때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건 못 견디겠는데? 끝났는데? 상황 보고 내 안에 채웠던 생각과 마음이 그거였어. 너희도 그럴 거야. 왜? 나도 너희 소식을 듣자마자 내 안에 막 쏟아져 나오는 감정은 근심이거든. 근데 얘들아, 그 근심에 압도되지 말고 그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 하나님 계시는 거 알지? 하나님 계시는 거 알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내 얘기 좀 잠깐 해줄게. 나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건지셨었어. 나는 너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해. 그러니까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도 믿잖아. 기쁨에 집중하자. 기쁨에 집중하자. 맞아. 기쁨에 집중하자. 그러면 네가 뭐가 보일 거야? 오늘 상황보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걷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사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 감사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되면 다 지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잘 되면 다 지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원래 자기가 태어날 때 권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안 감사해요. 내가 잘해서 잘 된 일이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원래 이 정도 부모, 이 정도 사회적 기회, 이 정도 돈, 이 정도 월급, 이 정도 괜찮은 거 원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인권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건 내 권리야, 권리. 인권이란 말의 이중성을 아시겠죠?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그 권리를 못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다 자기가 해서 된 줄 알고 그냥 다 당연한 거래. 그래서 뭐에 집중해? 모자란 거에 집중하죠. 원하는데 못 가진 거, 이런 걸 훨씬 크게 봐요. 그렇죠? 그럼 감사가 없어지죠. 감사는 무슨, 목사님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첫 숫자가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던데요. 원망만 겁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곱하기 전우식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만 마이너스 3천 막 이렇게 3천만큼 저주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환경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어쨌건 첫 번째는 아예 감사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환경에 감사를 하는 사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요만큼은 내가 있지만, 사는 내가 있지만 육은 다른 사람이 해준 거야. 그럼 누가 해줬지? 아, 이 사람이 일을 해줬고, 저 사람이 삶을 해줬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네. 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환경만큼 감사해요. 그럼 이 사람의 감사의 크기는 어때요? 3, 4. 혹은 내가 원하는 거에 굽히면 뭐 4, 7, 이런 식으로 20몇, 70몇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가 그렇게 크지 않죠. 어떤 사람은 뭐래요? 어떤 사람은 깊이 인지하고 감사하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부분은 저 사람이 해준 거야.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구나. 자기 걸 포기하면서까지 그 시간과 마음을 나한테 포기하고 나한테 쏟으면서까지 그렇게 한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까지 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의 감사를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네 번째, 오늘 강조하는 거죠. 지금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정말 큰 걸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정말 큰 선물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의 4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사에서도 여러분들이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감사의 폭이 1000단위까지 높아져요. 3000 이상이 나오기 시작해. 환경의 감사에서는 몇십 나오기 어렵고 민감도 높여봐야 몇백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껴요, 본인 자체가. 여러분들이 깊이 감사의 인지도를 높이셔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쩌다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된 사람 감사하죠. 근데 그건 지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갈 일은 아니야, 사실. 풍미에 갚아야지. 근데 갚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분한테는. 내가 이걸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보답하고 지나가면 되는 일이야. 하지만 감사한 사람이 나한테 있다는 건 그건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나도 그 사람의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충분하긴 해요.
그렇게 됩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아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가 있겠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은데 기억 안 하고 그건 다 당연한 거고 안 주신 거에 집중해서 원망 패턴 기본적으로. 뭐 주신 것은 이건 원래 당연히 옵션 아닌가? 뭐 당연히 주는 거지. 이거 안 주고 이게 안 주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받은 건 당연하고 안 받은 건 문제고 라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들으셨던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지 않고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감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많구나.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었구나를 아는 10단위의 감사를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까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헌신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것이 300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계신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한 일들 가운데 감사드리는 것들도 너무너무 좋죠. 오늘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를 드리기에 여전히 삶의 큰 숙제를 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90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10의 좋음을 찾아서 그래도 이거는 감사하지 라고 하시기보다 그것도 좋지만 하시기보다 90의 문제를 풀고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분명히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성장,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심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구하셨던 분이 또 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풀어가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찬양할 텐데 시험이 닥쳐올 때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에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라는 그 가사입니다. 이 가사 제가 어릴 때 부를 때 되게 별로 안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긴다는 전제하에 뭘 노래를 만들었어. 그래서 정말 저 어릴 때 들었던 찬양인데 이거를 막 손들고 찬양하는 게 제가 약간 납득이 안 되더라고. 그럼 뭐 감사까지 할 일인가? 제일 감사하는 건 뭐야?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게 해줘야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고 고난의 삶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는, 나에게 힘 주시는, 결국 이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 이 어려움에 근심하며 혼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해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문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우리 개인의 어려움 갖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거 기도합시다. 근데 그 문제에 우리 하나님을 초대합시다. 여러분 혼자 걷지 않고 계십니다. 그 문제 혼자 서 있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너희가 얼마나 힘든 거 분명히 아는데 너 거기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된다면 내가 말 못해. 근데 그거 해결돼. 왜? 하나님 너랑 함께 계시잖아. 이거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나 혼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이 문제 풀어가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드려 주시면서 함께 같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때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축복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근심이 휩싸였던 것들을 본문이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같이 걸어주는 것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좋고요, 남편과 아내도 좋고요, 여러분들 가까운 교우도 좋고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려운 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 이것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걸으면 이 사람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풀어달라고 여러분들 축복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을 축복하십시오. 근데 3인칭으로 축복하세요. 넌 혼자 걷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 너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3번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는 찬양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지만 여러분 혼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혼자 걷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저랑 같이 있는데 제가 압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시고 여러분 주변을 축복하신다면 그 사람 혼자 걷지 않고 있다는 걸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자 걷지. 조금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그대의 폭풍 속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때로 인생의 환경이 좋을 때 감사의 제목이 많은 것 같고, 환경이 어려울 때 감사의 제목이 사라진 것 같으나, 한결같이 저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이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홀로 서 있지 않고 저를 사랑하시는, 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함께 걷고 계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감사의 기쁨을 누리며 고린도 교회처럼 근심에 집중하기보다 이 기쁨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일 돌아가 만나야 될 삶의 어려운 맵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으로 조금 감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헌신까지 깊이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헌신까지 깊이 바라보며 3천만큼 감사할 수 있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깊이와 넓이라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